잡았는데요. 제가 마저 본문을 낭독해드리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부족한 자의 모든 것들을 낮춰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정종원 전사님께서는 매주 설교하실 때마다 팩을 하고 올라오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저께 잠을 좀 잘 이렇게 못 잤습니다. 설쳤습니다. 그래서 눈가에 지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다크서클이 쭉 내려와 있는데 그게 화면에 안 찍혔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특명을 받아 한 도시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마리아라는 한 처녀를 만나 이렇게 인사합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시작하여 30절에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특히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인사는 공동번역 성경에서 은총을 가득히 받은 자여 라는 문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가득 받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천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임신했다? 요즘 세대 언어로 얘기한다면 네 안에 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처녀가 아이를 뵈면 동네 어귀로 끌려가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해 처녀 마리아가 임신한다면 그것은 사형 집행과 같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 어젯밤 제가 눈물을 흘리며 은혜 달라고 했던 기도를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반응도 우리와 같습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리아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31절에서 33절 잉태할 아이에 대한 천사의 설명은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특히 마리아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는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로 두 가지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처녀인 내가 잉태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고, 둘째 나의 경험으로는 여자 혼자 잉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천사는 믿지 못하는 마리아를 천지 창조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나이대로 잉태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6달이나 된 것입니다. 그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생각하는 창조 질서를 초월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는 온 힘을 다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과 창조 질서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천사의 말은 마리아의 고정관념과 경험을 철저히 부수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종은 그냥 막연하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엄청난 감격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39절에서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리며 누가 날 비천한 여인이라 하겠는가 라는 마리아의 노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통해 그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 탄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장인 32장 35절에 등장하는 시므온의 예언처럼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곧 애지중지 키운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향하는 것을 보아야만 하는 모친으로서의 고통을 뜻합니다. 여기서 칼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의 요만한 칼이 아닙니다. 로마시대 병정들이 찾던 1m가 넘는 엄청나게 큰 칼을 얘기합니다. 그 칼이 그녀의 마음을 후벼 파듯이 그러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짜 은혜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 자체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탓에 임신한 처녀로 죽을 뻔하였고 자식이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을 직접 보아야만 하는 비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토록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까닭은 내가 고통스럽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님들, 내가 고통받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사용되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한편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목포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와는 학교 선후배 사이셨는데 세월이 흘러 너무 그 둘 사이를 갈라놓으셔서 굉장히 서로 좋아하시고 학교 때 이렇게 서로 따라다니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세월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연락하지 못했다며 무척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그 목사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연이었냐면 현재 담임하고 계시는 교회는 사실 두 번째 개척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전 그 목사님의 5살 난 아들이 건널목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덤퍼트럭 한 대가 인도를 넘어 그 아이를 그대로 밀고 벽으로 돌진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일이 있은 후 교회도 하지 못하시고 목회도 하지 못하시고 극심한 좌절과 슬픔 속에서 방황하며 지내야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질문 속에서 오랜 동안 방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셨는데 그때 보니까 그 당시 보상금으로 받았던 아이 생명과 바꾼 보상금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내가 교회를 세워야겠다, 건축해야겠다고 하시면서 목포에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를 건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2,000명가량 되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내가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현재 고통을 겪고 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그것에 참여하며 내가 성도로, 직분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년 한 해에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